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 11절, 12절, 세 구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 말씀은 15절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받아들였는지 그와 같은 말씀이 19절까지 이어지는데 길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나눠서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28장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당부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친정인 밧단 아람 하란을 향해서 브엘세바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물론 야곱까지도 단지 며칠 동안 다녀올 여행길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보냈으며 야곱 역시 길을 떠났지만 그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타향살이에 긴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나그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험난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점점 변화되어 이 성숙한 안목을 가진 족장으로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집을 떠난 후 첫 번째 경험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하는 때에 그의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칠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의 여행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기울어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을 자기 위해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든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동네도 없었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밤이 되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을 자게 되는 이와 같은 들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잠자리도 베개도 없었기 때문에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11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밤의 어두움 가운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으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90km 정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대단히 지쳐 있었습니다. 야곱은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조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잠든 것은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주 예수님께서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가리켜서 또 잠잔다고 이렇게 또 표현한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잠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불이 나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 어떤 사람은 강 가까운 데서 이제 살았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둥둥둥둥 떠내려갈 때야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들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있을 때, 야곱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자기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도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야곱이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자기 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으며 탈진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땅바닥에, 즉 땅의 티끌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부족들이나 이 도둑들을 만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나운 들짐승들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잠을 청한 베델까지는 약 90km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하루길이 아니라 이틀이나 3일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야곱을 뒤따라 추격할지도 모르는 에서를 피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또 뛰었을 것입니다. 혹 야곱이 나귀를 타고 달렸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지쳐 있었을 것이며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들이었지만 야곱은 금방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아주 지쳐있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들에서 유숙하려고 그랬죠. 유숙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묵다, 그런 말이죠. 밤을 새다, 이제 밤을 지내다, 그런 말이죠. 묵다라는 말로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캠핑족들은 여러 가지 침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니지만은 구약 시대의 나그네들은 그런 잠자리라든가 이 바닥에 깔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 전혀 준비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동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밤이 되면은 낮에 입었던 겉옷을 덮고 자고,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 그 옷을 또 입고 나와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동일하게 이제 밤이 되어서 여기 유숙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이 밤을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겉옷으로 몸을 덮고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지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지금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나약하고 겁 많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모든 길과 상황이 낯선 것이었으며 그가 손수 직접 겪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대처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첫 출발을 하고 있으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야곱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언약 밖의 에서는 어떨까요?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오히려 브엘세바에서 편안한 가운데 부모님의 물질적인 유산을 차지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환경들을 물려받아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으면서 온갖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에서와 야곱의 처지와 형편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형편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자들이 훨씬 잘 되고 불신자들이 모든 면에서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에서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로 그것마저 이제 도망까지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배경도 없고 등등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이 아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이와 같은 야곱. 이 야곱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은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환경적인 혜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에서의 경우와 같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꿈에 본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죠. 예, 야곱이 베델들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2절이죠. 그 상황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꿈에 본즉, 즉 꿈을 꾸었는데, 예, 그런 말씀이죠. 꿈에 본즉, 꿈을 꾸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꿈은 누구든지 꾸고자 하여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잠을 고운하게 좀 푹 자야 되는데 꿈을 꿔가지고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 잠이 깬 다음에 다시 잠을 자기까지 뒤척이다가 잠을 설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죠. 에이 별스러운 꿈이다 꿔가지고. 예, 그렇죠. 꿈은 누구나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꿈은 호르몬과 뇌활동의 결과물이며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꿈이라는 이 단어, 꿈이라는 단어는요, 건강하다, 강하다 이런 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어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꿈을 꾸고 싶지만 꿈이 꿔지지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꿈은 심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로 왕 아비멜렉은 사라의 미모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를 데려갔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야곱이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약물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가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고비를 겪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또 꿈을 꾸었는데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을 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이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꿈을 꿨죠.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메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재난에서 애굽을 구원하였고 또한 동일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는 내용이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0장, 28장 이런 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계시가 상징적인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꾼 꿈, 이런 꿈들은 대부분 다 상징적인 이와 같은 꿈이죠. 이와 같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 꿈을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지금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완성되기 이전에는 신약 시대 초기에도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신약 시대 초기, 사도 시대까지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저희들처럼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성장했을 것이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을 꿨죠. 혹시 여러분들은 성장할 때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그냥 바지에다가 오줌 넣은 적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말씀 안 해도. 저는 있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오줌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오줌 넣었다 그러면서 얼른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시고 또 자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줌을 자주 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 키 있잖아요. 키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 얻으러 왔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혼나고 가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오줌을 누지 않는다, 자다가 오줌 누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방편으로 그런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자랄 때요,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성장을 했는데, 야곱이나 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꿈들을 꿨겠죠. 낮에 그야말로
우리 주호처럼 막 뛰어놀다가 잠들어서도 그것이 막 뛰어노는 이런 꿈을 꾸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술래잡기라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냥 도망가다가 이렇게 넘어진다든가 뭐 이런 꿈을 아마 수시로 꿀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들에서 꾼 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그의 생애에서 처음 있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혹은 저희들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경우에는 베델들에서 이제 잠을 청하다가 밤을 자다가 꾼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꿈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며 지내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생명이며 희망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꿈의 본적이라는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꿈의 본적. 이 본적은 보라, 그런 말입니다. 본적, 이 말씀은요, 보라, 이런 말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감탄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이 본적,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간략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의 환상이 얼마나 감격적이며 신비스러웠으며 놀라운 것인가를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에서요, 이 사닥다리는 한 계단 또 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와 같이 땅에 세워져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 야곱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소통의 길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이 사닥다리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또 요한복음 6장 41절과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낸 것도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들이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바로 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만날 수 있으며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땅에 세워져서 하늘까지 닿아져 있는 그 사닥다리, 예,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중보도 했는데 중보는 중재자, 조정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양편의 관계를 이어주고 조정해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이와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첫째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신,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고, 예,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 바로 사닥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는데, 예,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랬죠. 서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 없겠죠. 혹시 올라간다 그래도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사다리는 안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요,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은, 예, 흔들리지 않도록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심이 불변하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닥다리가 흔들리면 올라가지 못하겠죠. 올라가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 불안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불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것은요,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이 손을 대다라는 말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자주 들어오셔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귐을 가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모가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서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찾으셔서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구속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저희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 있는데 이 말씀은요, 세우다 라는 이와 같은 동사로서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으며 무슨 말씀이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서 있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잠깐 서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시대에, 이 구원의 시대에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결론은 무엇인 거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요 대단한 이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핵심은 무엇인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 자체도 구속을 이루신 것 자체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또 12절 말씀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들의 무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신 천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수종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는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왕래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정말 신중하게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하신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거나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희들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 이제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것은요 특히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예, 그 중보 사역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승천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변호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랬죠.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것은 쉴 사이 없이 천사들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천사들의 사역은 쉴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까지도 변함없이 그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두렵고 겁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는 저희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니. 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저희들이 즐거워할 때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교제할 때나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을 보고 계신다. 또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고난을 당할 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변화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 단원은 이 본 단원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생명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베델들에서 애롭게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예.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지만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예, 여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가리켜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에도 함께 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고 있을 때도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지금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베델 들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델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지금 베델 들에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저와 함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홍해를 가리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딱 끊어지게 하시고, 그 반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요, 그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인식은 야곱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 들판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베델 들판에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 야곱의 경험이 바로 저희들의 경험이 됐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